마태복음 24장, 25장 비유는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종말 때 시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이 있을 건데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내용이 24장, 25장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 24장 보시면 24장 3절에 보세요.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언제 마지막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다 됐을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24장, 2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 보면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징조가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중요한 이제 구절로 삼고 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과 영광과 지식과 지혜에는 똑같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모든 게 똑같아요. 능력과 지혜와 종기와 이 존재에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구원에 있어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그 작정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성령은 자고 계셨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할 때 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일하시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그렇고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진짜 모르는 의미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기는 좀 성자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왜냐?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다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당신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땅에 그 누구도 모르게 돼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0월 28일 온다 그래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뭐 중계방송도 하고요. 뉴스에서 IMF 중계방송을 하고 그래서 흰옷 입고 다 교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했는데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또 쪽팔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제가 해외를 좀 미국을 좀 갈 일이 있어서 미국 가서 이렇게 캠프 같은 거 뭐 좀 본다고 갔을 때 보니까 미국도 난리였어.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몇월 며칠 5월 20일 5월 며칠이라 그랬는데 20 며칠 날 했고요. 그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지 몰라요. 주님이 오신.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날짜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왔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성명을 발언했죠. 계산이 잘못됐다. 공중재림했다.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앞으로도 또 있을 건데 분명히 날짜를 말하는 인간은 전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제가 교회를 40년을 다니면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이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이 바탕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아주 강력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인물이 설명해 주는 대로 믿어요. 성경의 해석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도들이 내 믿음의 어떤 근원이 성경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에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왔을 때 주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안 왔을 뿐이지 문제가 오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설명하면 다 따라간다니까요. 너무나 아쉽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카리스마 가진 사람이 들고 나와서 뭔가를 끌고 가면 다 따라가요. 생명까지도 내놓고. 참 생각보다 이 땅의 성도들이 성경과 말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걸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25장 그다음에 24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왜 주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시는데 모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재림은 오죠. 그리고 그 종말에 어떤 일이 날 걸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그러면 종말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게 24장, 25장 뒤로 계속 나오는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자, 24장 우리 42절에도 그렇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죠.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표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나온 게 오늘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결론도 결국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13절 보세요. 25장 13절. 그런즉 결론이죠.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하면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뭘 들었냐면 도둑 설명을 했어요. 깨어 있어야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마치 주의 재림이 그와 같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열처녀 비유를 일단 이해를 하려면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최소 1박 2일 이상 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식장 가서 한나절밖에 안, 한나절이 뭡니까? 1시간에 끝나죠. 요즘 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이면 결혼식 끝납니다. 그 패백하고 다 해도 1시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이면 끝이 납니다. 어제도 공원에 잠깐 나갔다가 전통 혼례로 결혼식이라는 걸 봤어요. 나는 그냥 문화 행사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문화 행사가 진짜로 고려인들을 가르치는 고려인인데 아마 결혼을 하는가 봐요. 나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거 해본들 1시간이 안 돼요. 일반 결혼식보다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뭐가 복잡해 순서가 많아요. 신랑 신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줄에 사가서 나와서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읽고 뭐 별기다. 그래도 1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유대인 결혼식은 최하가 1박 2일입니다. 그리고 길면 일주일 정도 해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 합니다.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이게 파티를 열고 있는 거죠. 파티를 열고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이게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일주일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파주 사람인데 신랑은 대전 사람이라 그럼 어찌 되겠죠? 그 당시에는 걸어올 거 아닙니까? 말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일하게 결혼 이제 예식을 풍습을 하고 이제 지참금이 다 준비되면 신랑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파주, 일사 이러면 뭐 금방 가겠지. 뭐 몇 시간이면 돼. 하지만 동네가 완전 다르면 이게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럼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오늘 장면이 신랑이 신부로 데려오는 장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이 출발하고서 신랑 집에서 계속 연애를 하고 있고요. 신부 쪽에서는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신랑이 도착하게 되는 요런 요렇죠. 도착하고 나서부터 나오는 게 열처녀예요. 이제 이게 신부의 덜러리입니다. 이 신부의 덜러리가 뭘 하는 거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죠. 그러면 이제 신부 친구들 덜러리가 10명이 신부를 잘 에스코트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데려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등, 하나는 기름인 거예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햇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당시 풍습으로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쉽게 등이라고 했지만 햇불이든 랜턴이든 어쨌든 기름을 사용하는 이런 햇불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이번 일주일 안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가 다 타고 또 준비해도 다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있고 등이 다 준비된 거죠. 그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가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요. 도로가 굉장히 시골길이고 복잡하죠. 그러다 동물도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자 신부를 에스코트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등을 한 마리씩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조금씩만 들고 다닌다. 근데 신랑이 도착했는데 졸다가 신랑이 도착했단 말을 듣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 5이 슬기로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니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기름 사러 가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요. 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밤중에 일단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졌고 등불을 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눠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눠주기 싫은 게 아니라 나눠주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 사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깨어 있어야 된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의 재림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준비하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깨어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건 같은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럼 기름이 뭐냐? 이제 옛날에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기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그냥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니에요. 왜냐? 성령을 살 수가 있나요? 물론 비유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살 수가 없고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고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10절 12절에 사가지고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약에 성령이면 열어줘야죠. 만약에 이게 성령으로 해석했을 때 문이 닫혔고 다시 기름을 사와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럼 빨리 성령 충만 받으면 들어가고 늦게 성령 충만 받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을 재료로 해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때 언제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신부집 같은데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문을 닫고, 그럼 주여 주여라고 또 표현하죠. 신랑이 문을 닫고 신랑이 뭐라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을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죠. 이런 결혼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신랑 집으로 벌써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 보면 그게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신부집이 맞아요. 신부집이 맞는데 왜 신랑이 문을 지가 닫고, 그 다음에 신부 친구들이 기름 사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면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단순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고요. 이게 신랑집도 아닌 거예요. 이 신부집이 맞는 거죠. 자, 그럼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그럼 기름은 언제 준비되어야 되냐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준비돼야 돼요. 나중에 다섯 미련한 자가 기름을 사오죠.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다시 왔다는 이야기는 기름을 사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기름 사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근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준비된 기름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 이후에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뭐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만 딱 준비되어야 되냐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좀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 13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 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미련한 처녀 5명의 기름을 사가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모른다라고 하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모른다고 하고 문을 닫아버리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심판받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도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도 심판의 때를 두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둘 다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둘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냐면 깨어서 준비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 준비는 인간이 행한 어떤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쳤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업적을 삼으면서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우리는 구제했다. 자기의 의를 다 들고 나왔거든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겨난 자들은 많은 분명히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는 저 거지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시장통을 가다가 시간 딱 돼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냐면 정식이도 시간 다 돼서 시장통을 놓은 거죠. 왜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가다가 시간이 된 게 아니라 시간 다 돼서 시장을 놓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정식기도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걸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칭찬 안 해주세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권능해가고 이랬는데 그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을 행하지? 이게 왜 칭찬받을 내용이지? 이게 왜 비난받을 내용이냔 말이에요. 이게 왜 책망받을 내용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열 처녀는 분명한 건 뭐냐면 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드디어 온다라고 하죠. 오니까 다 졸며 잘세. 조는 정도가 아니면 다 잤어요. 다 잤는데 왜 다섯은 미련하다 그러고 왜 다섯은 슬기롭다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기로운 다섯은 안 잤었어야죠. 안 자고 깨어 있다가 봐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안 자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는 안 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보면 10명 다 잤어요. 다 잤뿐만 다 잤고 다 졸았다니까.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가 준비했다고 하는 그 기름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중요한 건 열 처녀 비유에서 그게 뭔지가 안 나와요. 뭘 준비해야 되고 뭘 깨어 있어야 되냐는 게 그럼 그게 힌트가 기름인데 그 기름 준비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에서 완벽하게 떨어지게 설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고 그 비유를 말하고 그 비유를 설명한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설명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된 건 다음 비유를 봐야 되고요. 다음 비유에서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비유를 봐야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 비유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분명히 천국을 못 가요. 그렇죠? 분명히 천국을 못 갑니다. 자, 기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도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의 성천과 예수의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가시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와서 그걸 계산한다. 이 의미거든요. 자,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게 14절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예수님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맡깁니다. 그래서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어떻게 맡깁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다 보니까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5달란트는 좀 돈이 커 보이고 1달란트는 돈이 작아 보인다고. 그래서 차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아닙니다. 이는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달란트는 두 가지로 주로 쓰였는데 하나는 화폐 단위예요.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 썼던 화폐 단위가 달란트고요. 또 하나는 금의 중량을 다는 게 달란트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어느 게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금의 중량을 다는 무게를 다는 이런 그 단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두 개 다 설명해 볼게요. 화폐 단위로 설명하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 6,000일을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달을 25일만 일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1년이면 며칠 정도 됩니까? 250일 하고 300일 정도 나옵니까? 300일 잡고. 그럼 10년이면 3,000일, 20년이면 6,000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가격.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조건사님이 20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 1달란트, 1달란트. 큰 돈입니다. 일평생
한꺼번에 만지기 어려운 돈이에요. 어려운 돈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금은 한 달란트는 32kg 또는 34kg 됩니다. 34kg. 제가 지난주에 4번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는데 금값 1kg 얼마냐 했더니 이게 다 달라요. 칠 때마다 달라. 그래서 제일 작게 나온 게 1억 2천, 제일 많이 나온 게 8억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명에는 팔 때는 돈을 별로 못 받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억이라고 칩시다. 금 1kg가 2억이라 그러면 10kg면 20억. 그러면 32kg니까 60 몇 억 되겠죠. 60 몇 억입니까? 60 몇 억이야.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면 큰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최소 150억에서 170억이에요.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가 아니라 금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장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묻어놓았다 이렇게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줬냐? 주인이 하나님이신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15절에 이야기죠. 그럼 5달란트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과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재주가 좋아서 달란트를 줬냐? 아니면 반대냐? 어느 쪽일까요?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줬다는 이야기는 돈을 잘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5달란트, 조금 멍청하니까 1달란트를 생각할 수 있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1달란트면 쉽게 말하면 60억이면 충분해. 근데 저처럼 우리 중에서 가장 사업을 잘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저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투자하면 다 날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어떻게 한다? 저 같은 사람한테 170억을 몰아주는 거죠. 아니 조영훈 군사님이 사업을 해봤고 직장 오래 해서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뭐 한 70억 주면 돼. 근데 나는 투자하는 대로 망할 거라. 그러니까 한 170억, 200억을 주면 일단 이게 배경이 빵빵하니까 뭐든지 해보겠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어느 게 맞냐? 모른다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중요한 말이 얘기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고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긴 거죠. 이제 문제는 앞에 두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고 땅에 묻어놨던 사람이거든요. 왜 묻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받아가지고 27절에 보시면 뭐라 하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요즘 얼마쯤 합니까? 한 70억 정도를 은행에 국민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 얼마쯤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자유냐 아니면 이게 적금식으로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하튼 한 70억을 예수님 말이 그거예요. 70억 정도 큰 돈인데 이걸 은행에 맡겼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내가 왔을 때 이자 계산이라도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재림하셔서 오신 예수님과 이 악한 종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왜 어마어마한 돈을 묻어놓냐? 은행에도 맡기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그 큰 돈을 왜 땅에 묻어놓냐? 뭐라고 표현하죠? 24절입니다. 이야기하죠.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대답을 하는 건 왜 이렇게 했냐 물으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굳은 사람이다. 이게 영어로는 딱딱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 이 뭔 뜻일까요? 딱딱한 사람이래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당신은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단 말은 농사 지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심지 않았다. 묘종을 심지 않은 거죠. 나무를 심지 않은 거죠.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았단 말은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해친다는 이야기는 뿌리는 겁니다. 씨를 이렇게 뿌리죠. 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데 양아치잖아요. 날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하죠? 당신은 강박하고 얄팍하고 딱딱한 사람이며 심지도 않아서 거두는 생야가치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묻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 생양아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날강도로 알았다.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이자를 10,000%씩 100만 원 빌려주고, 얼마 전에 TV 봤는데 100만 원을 급해서 빌리고 갚은 돈이 벌써 5천만 원이 넘는다. 100만 원 빌리고 계속 이자가 풀어서 그러니까 6,000%, 만 프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죠. 생양아치로 본 거예요. 네, 뿌리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생양아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거나 투자했다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큰일 나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묻어놨다. 이렇게 나와. 그 악한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냐?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에 따라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 악한 자의 행동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주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아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한다.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 무슨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창해지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날리고 자기들 욕하고 안 듣죠.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행동이 달라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아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생양아치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 투자했다가 다 잃으면 난 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23절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 보세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죠.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5달란트가 가격이 얼마 된다고요? 한 170억. 작게 잡아도 150억입니다. 150억이 예수님에게는 뭐다? 껌값이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껌값을 알은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좀 계산한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그걸 남겼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남긴 거죠. 왜? 주인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 것도 알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또 이 달란트를 받아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크게 3가지를 아는 거죠. 이 주인이 얼마나 풍성한 걸 갖고, 쉽게 말하면 150억은 껌값인 사람. 우리로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았고, 그가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바로 달려가 장사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안 거죠. 그래서 다 안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아는 거죠. 받자 말자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을 어떻게 아냐. 이게 핵심입니다. 주인을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고요.
행동한 결과로 달란트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를 받았던 악한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뭐냐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달란트 이야기해 봅시다.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앞에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여기서 또 실수하는데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TV에 탤런트라고 여기서 나온다는데 그 재능을 말하거든요. 재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달란트. 이게 재능, 어떤 축구 잘하는 재능, 노래 잘하는 재능,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 그게 달란트예요. 이 사람의 키,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MBTI, 이 사람의 어떤 추진력, 이 사람의 모든 것, 말재주, 지식, 지혜, 기능, 뭐까지요? 생명까지 전체를 다 들어서 달란트라. 그걸 주인이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오래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맡긴. 그 생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거 내 거도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주었고 내가 맡았을 뿐이에요. 그럼 장사를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준 모든 것, 키와 재능과 노래와 이런 기능과 이런 재주와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원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할 때 뭣도 할 수 있죠?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걸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 자예요. 170억, 150억을 한 방에 투자해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인은 그 150억이 껌값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명을 다 던져서 주인이 원하는 것에 던져 투자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남겼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인은 5달란트가 껌값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은 것을 주인을 위해서 다 투자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게 달란트고 그게 장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투자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준 대로 그걸 다 쓴 거예요. 생명까지 다 투자했었어요. 그걸 기뻐한다.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연결시켜 볼까요?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주의 재림 되기 전까지,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알아야 되고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게 기름 준비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회개해본들 소용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해라 또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준비란 말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직 문 닫혔을 때 주여 주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니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니 난 모르지 않냐? 나도 니 몰라. 미련한 5처녀에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주의 재림 되기 전까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는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성경이 맞았네? 그럼 소용없어요.
재림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하죠. 이 장사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내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그 주인의 소원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큰 걸 줬죠. 육신으로 말하면 32kg 넘는 금을 줬다. 170억이 넘는 돈을 줬다. 그게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알기 때문에 뭐 한다? 내 생명도 가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큰일 날까 봐, 혹시 큰일 날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 왜 그렇죠?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땅에 묻어둬. 근데 이제 혹시나 이게 맡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죠. 장사했다가 다 날려버렸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땅에 묻어두는 거죠. 왜 묻어뒀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어떤 상수에서 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놓고 사용 안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몰라? 하나님 소원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사했다가 큰일 나면 내 맞아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하나님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고 무익한 종이다. 악한 종이. 누구 보고는 살릴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뜻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마음이 강팍하고 얄팍하고 생양아치로 알고 있죠. 오늘 보면 그렇죠? 바리새인들 딱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 모르면서 그 주인을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그런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말을 한다? 아니, 그 생양아치로 알았으면 말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말해. 바리새인들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리지 않고 막 쏟아붓죠. 아주는 귀신 들렸다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 예수 몰라, 하나님 뜻 몰라, 모르니까 아무거나 짓거려.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해야 될 말, 못 해야 될 말 가르치지도 않고 생양아치라고 예수님께. 요즘 말로만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뜻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같이 묶어져 있고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그 깨어 있는 게 뭐냐를 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준비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표현하고 6장 1절에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아는 것에 갈급함과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지만 아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하듯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서 다 아주 생명까지 바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오는 간절함과 이 절실함과 이런 열망들이 우리의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바쁘신 중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복음을 더 깨달아가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쪽으로 또 인도받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